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팀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목요일 새벽에 잘 도착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일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제자들과 무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도 않으셨고 성령님이 어떻게 오실지도 전혀 몰랐지만 제자들은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강한 바람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와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우리는 일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제 한 절씩 자세히 함께 살펴볼 때 우리 먼저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기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정확하게는 다음 일요일로부터 50번째 날로 처음 익은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장막절, 유월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 하나였는데요.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한 것도 바로 이러한 오순절의 관례 관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성경 큐티책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날을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기도 하였는데요. 구약에서 오순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했던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예포해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대로 성령님은 강한 바람과 불의 현상을 동반하여 오셨는데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가득하였으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활동하는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 재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행위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처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개인이나 공동체가 성령을 받거나 충만해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아시다시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며 이에 반해 성령 충만은 중생한 성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시 나타났던 방언은 그동안의 방언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스스로의 황홀경에 취한 나머지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가능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기서의 방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일반적인 방언과는 구별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의 방언은 각 그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의 다양한 언어들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듣는 사람이 절대로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인 방언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그곳에 몰려 있었던 온 사람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의 언어로 그 방언을 알아듣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응은 각자 달랐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놀라며 당황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경쟁이나 욕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절에 보시면 성령은 제자들과 무리가 모인 그곳에 성령이 가득하였으며 각 사람 위에 모두에게 하나씩 각자에게 모두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집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 강림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현상은 바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언 자체가 성령 임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방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대로 이때 당시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였듯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의 은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조심스럽지만 저의 경험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사실 그 전에도 수련회 가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는데 저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너가 회개를 100%안 해서 그렇다고, 또 더 사모해야 한다고, 더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더 절실하게 더 간절하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방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소리를 듣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저도 방언을 주세요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언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련회를 다녀와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방언을 못 받았다는 죄책감에 패배감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련회 마지막 날이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도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마음에 둘째 날 오전 프로그램부터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간절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지 못했고 결국 방언 받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수련회 때 그때는 방언을 위해 방언 자체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나의 아픔과 상처,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질문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3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방언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드디어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방언을 꼭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방언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각 수련회 때마다 각 시기에 알맞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지만 저는 방언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직 방언만이 성령의 증거라고 착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섬기게 되었고 사도 바울처럼만큼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놀림과 핍박도 경험하였고 그러나 그러한 반응에 주눅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었지만 성령은 이처럼 어떠한 경쟁이나 나의 욕심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것과 욕심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로 인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우리가 믿고 성령 세례와 더불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쟁이나 욕심으로 잘못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저절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어지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로 설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단번에 아버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나아가 모든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로 설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의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쌓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